말씀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리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교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눈치라는 게 물고기인가요? 아니죠. 눈치. 예. 눈치가 한국인의 정서래요. 그런가요? 외국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사나요? 네. 한국인의 눈치가 특별하게 한국인들의 정서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들이 약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여요. 서양 사람들은 항상 자유가 매우 중요해요. 개인적인 자유. 그래서 모든 관점이 자신에게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느냐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보다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달라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공동체예요. 그죠? 외국은요 그렇다네요. 우리는 적은 땅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는요 땅 토질 자체가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대요. 그래 너무 땅이 좋아서 그냥 던져 씨만 뿌려 놔도 잘 자란대요. 근데 우리는 관리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보살펴야 돼요. 거기에 인력이 많이 필요하죠.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다 필요했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 각자의 역할과 일이 필요했어요. 그 일을 안 하면 안 되었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눈치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집안에서 보면요. 자, 여러분 형제들도 눈치가 있는 형제가 있고 없는 형제가 있어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첫째하고 막내가 있어요. 누가 더 눈치가 비상할까요? 네. 어떻게 다들 잘 알죠? 네. 집에서 첫째 몫은요 생각보다 있어요. 첫째의 자리도
비교적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사는 것 때문에 바쁘다 보면 점점 가다 보면 잊어버려요. 막내의 자리를 잘 못 챙겨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내 자리는 내가 챙기자 해서 막내는요 이제부터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오지요. 그리고 이새의 집에 와서 너희 자녀들 중에서 왕이 날 자가 있다. 될 자가 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을 불러와라 그랬어요.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빠졌어요? 막내 다윗이 빠졌어요. 막내 다윗이 없는데도 모르고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아니다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 자식 없나? 야 여기가 다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막내 다윗이 빠져있는 거예요. 뒤늦게 막내 다윗을 데리고 왔죠. 성경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렇게 막내의 몫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내들은 생활력이 좀 더 강해요. 근데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눈치가 매우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발달이 안 되어 있는데 후천적으로 훈련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눈치 게임 알아요? 눈치 게임 하잖아요. 아이들이 모여서 대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서로 눈치 게임을 하는데 다 잘해요. 도저히 저는 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러져요. 왜?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위키백과를 보니까요. 눈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기분 또 어떤 주어진 상황의 때에 맞게 빨리 알아채는 능력이래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눈빛.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분을 빨리 파악하는 거예요. 막 나는 기분이 좋은데 다른 사람이 기분이 나빠. 그러면 내 기분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상황을 보고 내 감정을 얼른 내리고 감추는 거죠. 그래서 눈치가 있는 사람은 처세술이 좋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훨씬 더 나은 기회들, 더 좋은 대접을 받게 되죠. 유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눈치는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안 필요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눈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눈치만 가지고만 살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예배 전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지난 주 중에 우리는 황당한 경험을 했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답답해요. 화요일 밤에 갑자기 담화문을 발표한다고 하더니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네요. 지금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지금 이게 가능한가? 그런데 또 2시간 조금 지나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비상계엄 해제를 결정을 했어요. 결의를 했고, 그리고 나서 또 몇 시간이 지나니까 또 꼼짝없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를 하네요. 그리고 나서 꽁꽁 숨어 있는데 국회에서 탄핵을 하겠다 하니까 갑자기 또다시 대국민 사과를 하더니 국힘당, 우리 당이라고 하는 국힘당 뒤로 숨어버렸어요. 이제 본인들을 의지하니까 국힘당이 갑자기 국민 대다수의 모든 뜻을 무시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결국 탄핵이 무산되었습니다. 자, 안타깝지만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눈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인가요? 이 사람은 눈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어렵게 구수해서 검사가 되고 난 후부터 한 일은 사람들을 살피는 일이 아니라 술 마시며 칼을 휘두르는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거든요. 법이라는 칼을 검사의 자리에서 휘두르면서 마음껏 휘두르면서 여기까지 왔고요. 다른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이용해서 대통령이 되어서 더 큰 칼을, 더 권세 있는 칼을 마음껏 휘둘렀어요. 그는 어쩌면 이 땅에 이 시대에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는 나폴레옹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언론이 눈에 가시가 되면 어떤 방법을 쓰든지 언론의 맨 수장을 자기의 사람으로 꽂아놨어요. 그 일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걸 알고 있었어야 되고 보고 있었어야 돼요. 그는 사법부의 수장까지 갔고 입법부의 수장이 왔어요. 나머지 안 된 수장이 뭐죠? 자, 사법부와 말이 잘못됐네요. 사법부와 행정부의 수장까지 왔어요. 이제 남은 것이 입법부의 수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부를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의 눈에 다 됐는데 그것만 안 되니 입법부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는 사고에는 이것이 자기가 볼 때에 바꿔야 될 일로 보였던 거죠. 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제일 먼저 점령한 곳이 어디죠? 선관위예요. 국회는 안 됐지만 그 먼저 선관위부터 갔죠. 왜 그랬어요? 그 선거가 무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이야기해서 국회의원들을 바꿔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공부 열심히 했을 거예요. 서울의 보물, 그 드라마 영화를 여러 번 봤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번에는 그런 실패를 하지 않고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실패했을 경우에 탄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미 그 계획 속에서 국방부 장관을 자기의 선배로, 또 그렇게 사람들로 다 군경의 수장들까지 다 바꾸어놨죠. 계속 바뀌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될 걸 여러분들은 알았어야 돼요. 전두환이 그랬죠.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반역이라. 그런데 실패했는데도 반역자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모든 이 상황들, 이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끔찍할 텐데 이 비상계엄을 막은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국회의원 아니에요. 국민이에요. 예. 우리 국민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국민이 없었다면, 그리고 국민들이 이 시대와 유튜브와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과거의 방법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무리 서울의 봄을 보고 100번
번 연습해 보아도 유튜브를 통해서 온 국민이 순식간에 알게 되고 그들은 일거에 다 국회로 모여들었고 또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찰들이 도와서 넘어갔대요. 이제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자, 안 가르쳐주고 시키는 대로 해, 까라면 까 하는 군인들조차도 딱 가서 보니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이에요. 들었던 총을 전부 다 뒤로 맸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국민은 알거든요. 국민은 눈치가 있거든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여러분, 눈치 정말 필요해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눈치도 필요하지만 분별력이 또 필요해요. 눈치하고요, 분별력은 같지 않아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 같아요?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눈치하고 분별력의 가장 큰 차이점, 주관이에요. 주관이 있고 없고예요.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요, 상황에 따라 자신의 색깔을 잘 바꿔요. 피부 신경세포가 너무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문어라는 동물. 바위 위에 올라가면 바위색으로 순식간에 바꾸고요. 모래 위에 있으면 모래 위의 색깔로 순식간에 바꾸더라고요. 눈치가 좋은 건 그런 처세를 잘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이 이 눈치는 좋은데요, 그에 비해서 분별력이 좋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주관을 가지고 있다. 그 주관이 분별력이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그래요. 분별력은 제가 보면 은사예요. 이건 지혜거든요. 지혜로움이에요. 성경에는 지혜도 은사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쉽게 판단하지 않아요. 쉽게 행동하지 않아요. 왜? 여기서 이 일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그래서 눈치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행동이 가볍지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훨씬 진중하게 행동을 합니다. 눈치를 살피는 사람은 이익이냐 손해냐에 먼저 반응을 해요. 그러나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이익과 손해에 반응하기보다는 가장 올바른 길과 명분을 찾아서 자신을 떳떳하게 세웁니다. 저는 우리 기도원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여러 이유가 있었죠. 예, 알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익과 손해로 살던 사람들은 스스로 눈치를 보다가 곁을 떠나기도 하죠. 눈치 보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저는 그 모습들을 목사님들에게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얼마 전까지도 또 가까이 있었던 분들이 요즘 최근 근처에도 오지도 않아요. 연락도 하지 않아요. 공식적인 어떤 모임의 자리에 제가 불려나갔어요. 가서 모여서 이야기를, 그 회의에 참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앞에 나가서 한마디 하겠다고 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당황해서 쩔쩔매며 발언을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더라고요. 그분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눈치 보고 처세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자기중심이 없으면서 간단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중심에 서서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야죠. 여러분, 저도 들었지만 지금 보니까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비상계엄 사태 때 여러분 류혁 법무부 감찰관 아셔요? 자기가 불렸어요. 비상소집에 나갔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회의가 계엄하고 관련된 회의냐 라는 것을 묻고 맞다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 그 자리를 들어가지 않고 나가서 바로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적법하지 않는 계엄에 따를 생각도 없지만 적법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우슈비츠 가스실의 간수의 일을 하는 것과 같아서 나는 사표를 쓸 수밖에 없었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나는 공무원이니 시킨 대로 한다. 나는 군인이니 시킨 대로 한다. 그게 아니라 그 시키는 일이 아우슈비츠 가스실에 스위치를 올려서 사람들을 죽게 하는 일이니 내가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일과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인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이 분별력이에요. 눈치로 살지 마세요. 눈치 없어도 정말 망하는 인생 살아가는 거 우리 눈으로도 보지만 눈치만 가지고 살아도 안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죠. 정말 우리 기도원 가족들은 멀리 바라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까지 바라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눈앞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저도 눈 앞만 보며 살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 여러분 답답하죠. 그러나 멀리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분별력과 올바른 국민이 있는 이상 시기와 때는 늦어질지라도 바로 잡히게 될 거예요. 예. 처세꾼들은 결국은 처세하다가 망하게 돼 있어요. 나라 일도 나서야 할 때가 있고요. 우리 교회 일도 열심히 뛰어야 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이 자리를 보면서 그래. 여기 조금만 더 잘 맞추면 우리 한 50명까지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한 수를 두는 사람은 10수 두는 사람을 100번 중에 한 번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작은 차이가 계속해서 뒤집어지지 않게 돼 있어요. 오목을 두는데요. 이미 머릿속에는 4-3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딱 두면 되는데 그걸 상대방이 알고 못 두게 막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간과하고 놔두면 그 자리에 두었던 그 수가 나중에 5개를 만들게 되죠. 그렇죠. 바둑도 신의 한 수가 있고 그러는 거.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주제로 설교했던 적이 없더라고요. 내가 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었지?
근데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실 때가 많이 있죠. 치시는 때가 많이 나타나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부터 신약 시대는 어때요?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나타나요. 근데요, 이 본문만큼은 특이해요. 예수님 때가 아닌데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초대교회가 지금 막 모였을 때인데 거기에서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죽을 죄가 아닌 것 같아요. 헌금을 했어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드렸어요. 다만 전부를 드린 게 아니라 일부만 드렸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정말 이 말씀대로 다 드리지 않고 일부만 드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죽어 나간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일들을 당할까요? 그런 적 없나요? 여러분, 헌금에 인색하고 감추고 그런 적 없나요? 여러분, 이걸 그 사건으로만 보고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겉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본문을 다시 살펴봅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라는,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네 것이고 내 것이고 없고 우리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속에서 따르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사건이 헌금을 냈는데 죽었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 본질적으로 지금 하나가 아닌 거예요. 물과 기름인 거예요. 이용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부에 대하여 이 일 아니더라도 다른 일이든 무슨 일이든 계속 지금 다른 마음으로 눈치 보면서 눈치로 수준을 맞추면서 살았다는 이야기. 그렇게 슬그머니 눈치 보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그 은밀한 것을 보지 않고도 알아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티내지 않고 내가 고단수로 다 감추었는데 완벽한 범죄인데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덜컥 심장마비가 왔는지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났대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 3시간 만에 돌아오는데 그의 아내 삽비라가 온 거예요. 삽비라에게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어요. 무슨 기회죠? 베드로가 물었죠. 자, 네가 바친 헌금이 전부이냐라고 물었어요. 만약 여기에서 그 아내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는 감추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겠죠. 그런데 예, 전부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부창부수 따라가죠. 결국은 죽음까지 따라가죠. 자, 여러분, 죽었다는 것에 무서워하고 이 일로 인하여 무서워하고, 아, 이런 일, 비슷한 일 나도 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주면 100원 갖고 50원 가서 과자 사 먹고 50원만 헌금했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래 못 살고 금방 죽었다, 50년 100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몇 년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눈치 없이 살지 말고, 눈치는 이때 그 눈치로만 살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10부장만한 믿음이 있다면 내 믿음은 10부장의 믿음이에요 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10부장의 믿음 가지고 100부장인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뱁새가 황새 따라 흉내내다가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이야기처럼 내 분량대로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커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가 커지고 여러분이 더 포용력이 넓어지면서 분별력과 모든 것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러분의 도움으로 든든히 서가는 사람, 여러분이 누군가의 위로자로 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눈치 보는 사람은 남을 세우는 일을 못해요. 분별력 있는 자는 남을 세우는 일들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꾸 눈치 보는 거에 치중하면요 결국 이중 생활하는 거고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책망하려고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여러분에 더욱 필요하다는 권면의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짓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다가 세우라고요? 반석 위에 세우라고요. 반석 위에 세우세요. 자, 이 나라의 대통령 반드시 심판받을 거예요. 대통령을 비호하는 사람들, 국민들이 깨어있는 국민들은 반드시 그 행위대로 갚을 거예요. 그런 그들을 보면서 기회주의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눈치만 보며 살지 마시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중심,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상황이 똑같다고요. 그 상황이 나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보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 드리죠. 십자가의 상에 두 강도가 있었다고요. 똑같은 자리예요. 자기 인생 똑같이 망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판단된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은 세상도 원망, 자신의 삶도 원망, 옆에 함께 있는 예수님도 원망, 저주하면서 살다 끝났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또 한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다르게 보았죠. 나는 내 죄로 죽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분이시네. 나와 똑같은 이 자리에 있을 뿐이 아니야. 이분은 메시아야. 이분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야. 나의 실패한 인생을 다 깨끗게 하고 완전히 구원과 영생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이야 라는 생각을 똑같은 상황에 있는 한 강도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말이 뭐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한마디가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약속을 받더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이게 기록된 게 너무 좋아요. 물론 살면서 지금 저에게 상처받은 그런 모습들도 있죠. 그러나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 십자가에서라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치로 살지 마시고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이 세상 바뀌고요. 우리의 이 모든 상황도 바뀌고요. 계속 더 나아질 거예요. 더 나은 세상을 여러분이 침묵하지 않고 바로 분별하면서 오늘 또 기도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래서 처세에만 능한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는 분별력을 가진 우리 기도원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